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로마로 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이고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이 항해 과정 가운데 경험한 여러 어떤 시련들, 그리고 바울이 나타냈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7장 말씀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항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배를 이렇게 타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 항해 용어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런 지리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전이나 이런 지도들을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 넘어가죠. 27장 기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이사랴로부터 이제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에 의해서 바울은 시돈으로 건너가고요. 이후에 무라라는 지역에서 알렉산드리아행 배로 갈아타서 미항에 정박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단어들이 좀 어렵죠. 여기에서 미항보다 더 안전한 항구로 이동하려다가 배가 강력한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파손되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왼쪽에 멜리데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몰타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지역에 바울과 그 일행이 상륙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한편의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재난 영화들입니다. 제가 요즘 영화들은 잘 몰라서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었던 이 재난 영화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재난 영화들은 그 법칙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난 영화들이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재난 영화들이 이런 법칙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재난을 앞두고 주인공이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비웃죠. 그리고 결국 재난이 닥치고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 자연의 어떤 위험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 재난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주인공의 용기, 그리고 주인공의 어떤 헌신으로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게 되고 결국 어떤 모든 것은 다 황폐해졌지만 주인공을 비롯한 사람들은 어떤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의 어떤 재난 영화를 이루는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법칙들이 사도행전 27장에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찾아봤는데 사도행전 27장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뜻이 있으신 분 있으면 27장을 배경으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또 이 많은 흥행을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재난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또 더 감동적인 이 내용들을 오늘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단순히 이 여정이 너무나 생생하고 또 너무나 기억에 남아서 글을 쓴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이유만으로 성경에 실었다라고 보기에는 우리는 너무 이 성경을 무엇으로 보는 것과 똑같습니까? 인간의 회고록으로 보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였나요? 네, 누가가 기록했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누가의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누가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자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떤 말씀을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도행전을 저술한 이 누가의 첫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도 있는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누가는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을 먼저 저술하고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책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네, 데오빌로
각하이죠.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는 높은 지위에 있던 어떤 로마의 관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역시 어떤 데오빌로 개인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쓰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에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알고 있는 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누가는 저술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저희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만 간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복음 집회가 있죠. 복음 집회가 특별한 어떤 그런 집회가 아닙니다. 복음 집회란 무엇이냐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만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확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네, 저도 당황스러워서 지금 네, 다음 주 복음 집회 이야기까지 했었죠. 저희는 복음 집회에서 우리는 우리가 초청하는 영혼들,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 초청한 이 영혼들에게 거창한 것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면 되냐면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들, 내가 알고 있는 이 바를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이자 뛰어난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그의 문체나 그의 글들을 보면 정말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저술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가 아니라면 이 사도행전 27장을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27장의 현장 가운데 누가를 동행하게 하셨고 이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기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들을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모두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1848년에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요트맨이 뭐냐면요, 요트를 경기하는 사람입니다. 요트맨이었던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항해와 난파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이 요트맨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7장의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실제로 그 장소로 가서 따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배와 동일한 그 재질과 또 동일한 어떤 크기로 배를 만들고, 또 실제로 그 여기서 오늘 나오는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날 그 시점에 실제로 그 배를 가지고 조종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본 결과 누가의 기록이 매우 정확하고 또 생생하다라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당시 선원들이 사용하던 항해 기술이나 용어, 또 어떤 이 계절의 바람의 방향들, 이것들이 누가의 기록과 거의 일치하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어떤 목격자의 증언에만 기초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어떠한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이 여러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몇 구절씩 끊어서 읽으면서 바울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2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드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27장 1절에 우리가로 시작이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구절에 우리가라고 나오는 것은 이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형제 한 명이 더 있었죠. 누구입니까? 아리스다고인데요.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에 저희가 이미 봤었던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소동에 있었던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 형제는 후에 골로새서에서 바울 형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로마에서 아리스도와 함께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역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이 바울과 함께 했었던 형제입니다. 즉 바울의 로마 행에 함께 했었던 이 형제들은 정말 그만큼 헌신되고 또 충성된 자들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탈리아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탔던 배의 이름은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입니다. 여기는 그 바울과 그 일행들만 탄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탔고 그 죄수들을 통솔하는 이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그 통솔하는 군인들도 함께 탔고요. 그 외에 어떤 로마로 가는 일반 시민들도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이사랴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 하단에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으로 가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시돈에서 바울의 친구들 곧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장면이 이 27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당시 항해 기술로는 어떤 맞바람을 이겨내면서 항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즉 어떠한 순풍의 바람을 타고 그 방향대로 배를 운전했어야 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그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이 해안가를 의지하면서 그 경계선을 따라 이동하는 형태였습니다. 이 말씀 본문을 보시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이 화살표를 보시면 시돈에서 이 구브로 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먼저 들렸던 섬이죠.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불리는데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이 구브로 섬의 해안가를 이 화살표 모양대로 의지하고 항해해서 이 무라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구절로 넘어갈게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 무라시에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배를 갈아탑니다. 무슨 배입니까?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네, 저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사실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지도를 펴시고 어떤 화살표를 그려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어떤 배였냐면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는 곡물선이었는데 이 당시 로마는 이집트로부터 이 수많은 곡물들을 들여오고 있었고 그 곡물들을 실었던 배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배의 기술로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배에 인원이 몇 명이 탔냐면 276명이 탔습니다. 뒤에 구절에 나오지만 276명이 탄 배,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곡물들을 실은 배. 여러분들 좀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라시까지의 어떤 순탄한 여정과는 이제는 달라집니다. 지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무라시 옆에 니도가 있어요. 이 무라시 바로 옆에 니도가 있죠. 사실 아무리 오래 걸려야 뭐 하루 한나절이면 충분히 도달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바람과 파도로 뭐라 그래 있죠? 이 배가 더디가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에 이르렀고 또 그 니도에서 이제 천천히 가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항은 바로 이 왼쪽 하단에 그레데 섬에 있는 한 항구입니다. 그레데 섬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로 요즘은 불리는데 크레타는 들려보셨나요? 어떤 역사나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크레타 섬이라 불리는 이 섬의 한 항구인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지체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백부장과 또 이 곡물선의 목표는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이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도에서 배가 더디 가는 바람에 이제 늦게 미항에 도착했고요.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본문에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9월 말 혹은 10월 초였음을 예상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있는 바다가 지중해라는 바다예요. 지중해라는 바다인데 여기는 늦가을부터 바다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또 이 배가 운전하는데 이 겨울의 시즌에는 이 배가 운행하는데 굉장히 힘든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미 10월이 되었고 이제 항해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는 만류하죠.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미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바울 형제는 하셨기 때문에 또 3번이나 배가 난파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항해를 지속해야 하였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미항에서 겨울을 머무르고 출발하자라고 권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따르게 됩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일단 베닉스로 가자고 합니다. 베닉스로 가서 어떤 후일을 도모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수십 년간 이 선장으로 있었고 선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항해가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배는 로마에 곡물을 싣고 가는 어떠한 배였고 또 백부장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죄수들을 빨리 이 로마로 호송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하루속히 이 임무를 끝내고자 일단 베닉스로 가서 그 후일을 도모해서 빠르게 로마로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의견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네, 제가 계속 지도를 보여드리게 되는데 오른쪽에 이제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자, 가운데 미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항과 베닉스의 거리는 몇 킬로가 되냐면 65킬로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한 섬에서 굉장히 붙어 있는 항구이죠.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 이 서귀포항을 아시죠? 서귀포항이 남쪽에 있고 제주항이 위에 있는데 서귀포항에서 제주항으로 이동하는 거리보다 훨씬 짧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베닉스는 이 미항에 비해서 훨씬 안전한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베닉스라는 지형입니다. 베닉스. 이 본문을 보시면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서남과 서북을 향해서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들어간 곳 여기가 바로 베닉스입니다. 이렇게 막혀 있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어떤 파도나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 배가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남과 서북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이 틀린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매우 타당해 보이고 매우 합리적인 계획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타당해 보이고 아무리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바람대로 순풍이 붑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네, 되게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처음엔 순풍이 불었습니다. 이제 곧 베닉스로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무엇을 만납니까? 광풍. 네, 우리 쉽게 말하면 어떠한 바다의 태풍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로굴라라는 광풍인데 이 북동풍을
북풍과 동풍을 합친 말이 유로굴라라고 합니다. 자, 아까 사진을 보시면 자, 여기서 미양에서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였습니까? 이 서쪽으로 베닉스로 갔어야 됐는데 이 광풍을 만나는 바람에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가우다 섬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이 이 항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이 거루가 무엇이냐면요, 이 큰 배에는 항상 작은 나룻배 같은 것들을 뒤에 엮어서 묶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이 큰 배에서 빠르게 어느 육지에 상륙해야 될 때 어떤 연락선이라든지 또 어떤 구명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배를 뒤에 묶어놓고 있는데, 이 배를 일단 먼저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무엇입니까? 이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일단은 줄로 선체를 이렇게 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렸고, 이 스르디스는 모래톱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래톱. 네, 모래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그 항해를 하다 보면 이 바닷가에 이제 이 모래로 어떠한 그 무엇일까요? 그 암초와 같은 어떤 이 걸리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 배에 닻이 움직이다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빠른 속도로 배가 지나가는데 배가 닻을 내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모래톱에 딱 걸리는 순간 이 충격에 의해서 배는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이제 어떤 속도를 제한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이튿날 상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4일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노력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조차 없어졌더라. 여러분들에게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꿔지지 않는 어떤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 좌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을 느낍니까? 우리 앞에는 어떤 커다란 암흑, 커다란 어둠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쉽게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어둠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은 여러 현명한 방법들, 여러 지혜 있어 보이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앞서 이 선원들이 이 풍랑에서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 노력들처럼 우리에게 이 방법들로 우리를 위안을 삼아주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을 아무리 노력해봐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잠깐 위안을 얻는 것 같았지만 다시 내 삶 가운데서는 어떤 평안이나 안식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또 모든 노력과 수고가 소용이 없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선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잠시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수단들을 맨 처음에 선택하죠. 그러다 결국에는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는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가운데 어디를 봐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바울이 바라봤던 것도 동일합니다. 바울 형제님께서 이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안심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 시기에 만들어졌던 이 배를 그렸던 벽화입니다. 그리고 이 벽화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실제적인 어떤 모형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모형도를 이제 일러스트로 나타낸 게 이러한 그림입니다. 물론 그 당시 시기,
그 당시 이제 이 바울이 항해했던 시기가 뭐 5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즉 오늘날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의 배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배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배이죠. 하지만 이 배가 풍랑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배는 아닙니다. 배의 모습은 그럴싸하지만 수시로 부는 광풍과 폭풍 앞에서 이 배는 곧 부러지는 이쑤시개와도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항해술이 발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해와 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침반 잘 아시잖아요. 이 나침반을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시기는 11세기였습니다. 즉 이 항해보다 1000년 뒤에서야 나침반이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풍랑이 있는 중이었고 앞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21세기에도 오늘날에도 배가 침몰하면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죠. 정말 2000년 뒤인 오늘날도 수많은 어떠한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어떠한 이 배에 난파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때는 어땠었을까요? 심지어 바울의 나이는 이 당시에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노인에 가까운 나이였죠. 그리고 이미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었고 또 수없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몸조차 쇠약해진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고난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어떻게 바울이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바울의 믿음은 어떤 단순하게 얘 걱정하지 마 또 아니면 너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그 맹목적인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희망 회로를 돌린다. 어떤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는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바울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확신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섬긴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섬긴다. 나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로 섬긴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니면 나는 또 이러한 역할들로 섬기고 있고 나는 어떤 교회에서 어떠한 봉사와 또 그 감당하고 있는 일들로 우리는 섬긴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기 쉬운데 섬긴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serve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종으로서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교재 풀어보셨으면 4번 질문이 조금 난해한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I believe in God이랑 I believe God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인데 네. 이게 어떤 영어권에서 사셨던 분은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권에 사는 사람들, 특히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또 여러 내용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I believe in God이라는 뜻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I believe about God이라는 말로 좀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믿는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I believe God은 무엇이냐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귀신도 믿고 떠듭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항상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명백히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안심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이 다시 나아질 것이라는 어떤 어렴풋한 희망이 아닙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지라도 나의 지금 이 절망적인 어려움이 더 깊어질지라도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또 나를 향한 이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소망과 또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보다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나의 눈앞에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믿음이란 것은 어떤 내 상황이 이제 조금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어떤 소망이 아니라요. 그런 희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 삶의 즐거움 또 이 소망들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말씀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속 본문을 봅시다.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14일간의 이 사람들은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바다 위를 표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덧 육지가 가까워지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에게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을 재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심을 재었다는 뜻입니다. 자, 처음에는 20길이었고 20길은 약 37m입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 다시 재니까 15길이다. 27m입니다. 15길은. 점점 수심이 얕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육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육지로 다가가기 위해서 점점 속도를 낮추고 빨리 날을 새서 내가 이 바라보는 육지를 보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려고 합니다. 아까 거루가 무엇인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거루. 이 큰 배에 딸려있는 작은 배를 쉽게 말해서 거루라고 하는데 어떤 사공들은 도망하고자 이 거룻배로 이거를 바다에 내려서 놓고 도망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재난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희망의 어떤 구명정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비행기가 온다든지 뭐 어떤 작은 배가 온다든지. 그때 이 재난 영화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나쁜 사람들은 그 이기심으로 자기만 타려고 하고 도망가 버리는 뭐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셨고 그 계획을 맡게 하십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6절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고 함께 음식을 먹도록 권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문들이 들잖아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시리에 빠져 있는 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섣불리 잘못 얘기했다가 더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나서봤자 달라질 게 하나도 없을 텐데 그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극복해 나가야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면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포장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외면하는 것이 더 쉽거든요. 그 문제로 들어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알아서 헤쳐나가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쉬운 일이거든요. 내가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애둘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말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소망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들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죠. 함께 축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 형제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굶주린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리에 빠진 형제들, 자매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 기도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또 그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혹시나 필요가 있나 찾아보고 또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함께 채워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능력을 100%를 주셨는데 나에게는 10%밖에 없어라고 스스로 포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이 밀을 모두 바다에 버립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발견한 육지에 배를 대기 위해서 닻을 끊고 돛을 달고 최대한 속도를 늦추고 해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배를 지키기 위한 이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는 어떻게 됩니까? 암초에 부딪혀서 결국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배가 깨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에 흩어지게 되니까 군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죄수들이 도망갔을 때 그 책임들을 본인들이 다 져야 됐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백부장을 통해서 이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배가 파손되었지만 남은 사람들은 모두 이 널 조각이나 배 조각을 의지하여 상륙하고 구조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분명히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라는 찬양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것의 기반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의 기반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즐거워하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즐거워하려고 하고 억지로 감사하려고 해도 그것은 그냥 기분의 변화일 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저도 타보지 못한 배인데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마치 내가 유람선에 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생겼고 이제 나는 이 어떤 이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이 순풍을 받으면서 굉장히 즐겁고 또 이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사단의 권세가 미치는 이곳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은 무엇이냐면, 이 작은 돛담배 같은 배를 타고 유라굴로라고 표현된 이 광풍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이제 나는 넓고 편한 길로 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와 또 분명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 압박이 있죠. 또 여러 유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광풍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광풍을 능히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원들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거루배를 잡아 끌기도 하고 배를 줄로 감기도 하고 돛대를 내리고 어떤 짐이랑 가구를 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풍을 이길 수 없었고 결국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러한 광풍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울 형제님 보여주셨던 그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풍랑을 나 혼자 겪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울 형제님들의 여정 가운데 누가 함께 했습니까? 누가와 아리스다고라는 형제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여정 가운데는 나와 이 성도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나와 함께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 친지가 있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우리 학교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야 될 것입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의 방향을 좌우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물가 65km였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거리인 65km를 못 가서 무려 14일 이상을 난파 속에 이 배는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난파 속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살아남았다고, 나는 이미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이들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분명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풍랑 속에, 난파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파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렘브란트가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제목은 무엇이냐면 갈릴리 바닷가의 폭풍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인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또 이 그림을 해석하신 분들이 이 달아놓은 주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이게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의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5명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닥친 어떤 이 광풍에 최선을 다해 맞서고 있습니다. 2명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배 안에 어떤 내가 피할 곳이 있는지 이렇게 밖을 살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렘브란트도 같이 그려놨다고 합니다. 12제자와 플러스 렘브란트까지.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있는 5명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한 명은 겁에 질려서 잔뜩 움츠려 있고요. 한 명은 예수님 막 붙잡고 뭔가를 항의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광풍에 이기지 못하고 토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게 무언가를 잡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광풍이 닥쳐올 때 우리의 모습은 이 제자들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이 바울의 이 믿음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